몇 년 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86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불과 86초 웃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또한 조사해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 또한 그것을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조사해봤는데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희 아내가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아주 잠시 기뻐하고 꽤나 많은 시간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보내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그런 것이 신문을 펼쳐보고 TV를 틀어봐도 온갖 사건, 사고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참 미담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드물게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과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취업률, 계속되어지는 북한의 군사도발, 이로 인한 장담할 수 없는 국가안보 등 암울한 나라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언제부터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좀처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처한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요즘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척척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특정 결과물이나 혹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기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 동시에 현실에서 볼 때는 황당하고 그저 어이없는, 속된 말로 답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러니하게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행복하다 느끼게 해주고 만족감을 주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 소유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더 나아가 세상에서 유행하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우리 또한 소유해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또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삶의 만족감이 1도 없습니다. 뭘 해도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여져 남들에게 기어이 드러내 자랑할 수 있는 특정 결과물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예배 자리인 이 교회에 와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은 어느새 내게는 너무나 작은 존재, 점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저 호랑이 담배 필적 시절의 그런 막연한 존재로 어느새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계획이 마치 탄탄대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떵떵거리며 잘 살게 축복해 주실 때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지, 세상이 주목하는 그 은과 금이라는 소유물, 명예, 권력이라는 내가 과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어서 그리하여 내가 기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온 지 너무나 오래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열리지 않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에 있는 곡식마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는 양떼는 온데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가 보이지 않아도, 과일 농사를 짓는 이라면 응당 열매를 기대하고 과일을 심는데 그 열매가 지금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온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1년 농사가 올해도 망해버렸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구입했던 양과 소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하바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 내린 결론이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바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쁘다,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모든 것이 소멸되더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뒤집어 말해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만 해 어느새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등의 이유 없이 한결같이, 그것도 변함없이 내 눈앞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바국이 말하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수능만 끝나면 이제 내 세상이야, 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할 텐데, 수능 이후에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고 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수능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비를 하나 넘기면 그 고비를 넘긴 우리가 또 걱정할 수밖에 없듯이,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한 듯 더 큰 고난이라는 산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 기대고 살만한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대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발견하려고 안간 쓰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어떤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3년 전까지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고, 2년 전까지 풍족했던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1년 전까지 좋았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서 만족해왔던 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 그로 인해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아니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결코 내려놓지 않았던 그 소유물들과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잠시 있다 우리를 부르시면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할 작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의 아이템이나 노하우입니까? 인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스펙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필터입니다. 성도님들, 필터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필터는 물을 걸러주는 일종의 여과장치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성과만 거두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일만 있고 기뻐하는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할 일만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도 불청객 같은 이 실패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필터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필터로 인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달리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바뀌어 도무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요동치는, 마치 우리나라 입시제도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필터가 되어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었던 세상의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없이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어금니 꽉 깨물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부단히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저 집사님의 상황이 되면 하나도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의 상황이 돼 보십시오. 고민이 없는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기뻐해야지가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생의 숱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체득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몸으로 즉각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어도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프로였고 그리고 고수였습니다. 믿음의 프로였고 믿음의 고수였던 그들의 비결은 오로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남들이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삶이 녹록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였고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노래 가사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을 만한 게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도 웃으려고 하다 보니, 기쁨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로 인해 진짜 기뻐할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는 거의 평생을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죠, 경계선 우울증으로 살아온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으로 살았던 그는 20대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던 그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90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면서 스스로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신의 천성적인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점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제 뛰어넘어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자신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90일 동안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자의 결심에서 시작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이뤄냅니다. 90일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실험해 보니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진짜 기쁨이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쁨이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우울증이 치료되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기다리듯 그냥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내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말로 쟁취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이 분명 쉽게 말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짓눌리고 영향받다 못해 거기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인생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성도님들도 90일 동안 기뻐하겠다, 주 안에서 행복하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게 속한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철저히 말씀 안에 있겠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겠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필기만 하는 데서 넘어서 필기한 말씀을 살아내겠다 결심해 보십시오.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이후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대로 이제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열매를 이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 웃을 수 없게 된 성도님들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되찾게 되는 진정한 삶의 행복자, 믿음의 고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프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귀한 시행의 권속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있더라도 거기에 잠식되며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기는 평가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존귀한 사람들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24시간 분초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설 연휴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